나훔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2장은 니느웨 멸망의 모습, 니느웨가 멸망할 때의 광경을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사진 찍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일 말씀인 3장은 니느웨 멸망과 그 멸망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서부터 7절,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략하는 그 침략군들, 니느웨의 입장에서 적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8절로 12절, 여기는 이 니느웨 아수르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대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과 13절은 따로 독립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너는 니느웨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니느웨를 파괴한 자가 하는 자가 올라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니느웨 즉 아수르죠.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대 세계의 제국들 중에 가장 무자비하고 무서운 그런 군대를 보유하고 또 통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였지만 영원하지 못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왜 아수르의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적들을 죽이고 통치도 무자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와 그 권자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의 김씨 일가들은 왜 그렇게 무자비한 통치를 할까요? 또 푸틴은 왜 그렇게 독재를 할까요? 시진핑은 뭐 그 외에도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그들이 독재국가, 이 독재국가라는 것은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탄생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뭐 이렇게 함으로써 독재를 유지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유는 그거 이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강력한 통치를 하는 이 니느웨 아수르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뭐 신라 1000년 그러잖아요. 고려 500년, 조선도 500년, 보통 500년 이상씩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1000년도 가고. 그런데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이웃인 중국만 봐도 뭐 계속 나라들이 세워졌다 없어지고 세워졌다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중동 지방에 우리가 아는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하는 이런 나라들도 뭐 보통 보면은 200년 정도, 물론 이제 발생 초기부터 따지면 조금 더 되겠지만 그 정도의 그 세월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뭐 알렉산더는 33살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한탄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도 북부까지 정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33세 죽고 나니까 나라가 넷으로 빠개져 버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강하게 이렇게 엄청 무서운 철권 통치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더 큰, 더 강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금방도 제가 말한 것처럼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도 굉장히 그 무자비한 그런 국가였죠. 아수르만은 못했지만 하여튼 무자비했어요. 근데 바벨론도 200년 못 갑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는 문명이 찬란해서 지금도 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페르시아 문명전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는 특히 우리나라 신라하고 교육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200년 못 갑니다. 헬라가 그리스죠. 로마는 1000년을 갔다 하지만 그것도 로마가 발생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죠. 신성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시대에 다니엘서가 예언을 했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쇠의 나라, 그리고 진흙이 섞인 발. 이게 이제 쇠와 진흙이 섞인 발, 이게 이제 로마하고 관계가 돼요.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와서 그 진흙이 섞인 발을 치니까 이 우상이 산산조각 나서 날려서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면은 그것으로 흔적이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뜨인 돌, 그 신상의 발을 쳤던 그 뜨인 돌, 이 발을 왜 발을 쳐요? 보통 치려면 가슴이나 머리나 이런 데를 치지.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그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은 영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을 봐도 그 엄청난 아수르가 결국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라. 이건 다 비유적인 일종의 이제 조롱도 좀 섞여 있는,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국가가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을, 아까 제가 말했죠, 스케치하듯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 찍듯이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리고 2절, 이제 그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하면서 그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니느웨의 멸망이 야곱, 즉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고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낮은 자, 이 낮은 자, 고난받는 자들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절, 4절을 보면 그 용사들의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아수르를 침략하는 그런 군사들의 모습이죠.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군대가 쫙 도열해 있는, 전쟁을 하려고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병거는 미친 듯이 달리고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배너에서 병거 봤잖아요. 그게 병거거든요. 그런 병거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 탱크가 막 질주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리고 5절,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내니, 여기서 존귀한 자들은 왕이라든지 고관 대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가 아수르냐 아니면은 바벨론이냐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어디를 이 그가 바벨론이라고 해도 맞고 아수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 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다는 것과 성을 막는다는 것은 왜 이 성이 무너지면 그 존귀한 자들이 잡혀서 이제 곤혹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그 모습, 수문이 열려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궁이 소멸됐다. 뭐 불에 타고 그랬겠죠. 그리고 7절 정한 대로. 이 정한 대로라는 것은 뭐 그들끼리 무엇인가를 정해 놨겠죠. 침략군들이. 또는 뭐 꼭 그들끼리 뭘 정했다고 보기보단 그 당시에 국가와 국가가 싸워서 승리한 쪽이 반드시 하는 어떤 그런 절차대로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왕후를 벌거벗은 몸으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서 그의 존귀한 자들, 그건 왕과 왕후와 귀족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7절에 바로 그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왕후,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왕후의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는 날에 일어난 그 전쟁과 그 결과를 스케치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두 번째 문단을 가기 전에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소멸될 세상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노예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수명이 한 250년 내지 3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이런 걸 알 거예요. 아수르가 찬란하게 빛이 나고 막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아서 거기에 아부하던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멸망을 해서 완전히 파멸되는 모습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봐요. 그죠? 내가 250살, 300살을 산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세워진 바벨론이 아무리 위세를 떨어도 이러는 거죠. 내가 한 250살쯤 먹어서 죽기 한 50년쯤 전에 저 아수르도 언젠가는 망할 텐데. 근데 우리는 바벨론도. 근데 우리는 아수르가 멸망하기까지 200살, 300살을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아. 뭐 아수르 이야기하니까 별로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200살, 300살 산다라고. 그러면 내가 1800 몇 년생이야. 근데 어느 날 일본에게 우리가 망했어. 일본이 그래서 막 세상을 다 어떻게 할 것 같대. 그런데 한 3, 40년 지나니까 일본이 망했어 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그죠? 그거 다 보는 거야.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어. 쫓겨나는 것도 다 봤어. 다.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끝날 무렵에는 지지자들에게도 욕먹는 요즘 모습. 여러분 문재인 씨 지지자들 중에 개 중에는 욕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뭔가를 처리를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 이런 것을 다 봤으면 새로 탄생된 윤석열이도 어떻게 될지를 다 아는 거야. 왜? 역사를 다 봐가지고 조선이 멸망하는 것도 봤지, 일본이 멸망하는 것도 봤지, 거기에 아부하던 사람이 해방 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봤지, 6.25,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다 봤지, 문재인까지. 그리고 윤석열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죠. 근데 참 하나님이 얄궂으셔서 100살을 못 살게 했어. 요즘이니까 8, 90에 돌아가시지 옛날에는 6, 70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아. 그래서 아부하고 뭔가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 하나 해먹고 싶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개미 새끼들 뭐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 내가 완벽하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완벽하게는 못 보더라도 대충은 말씀을 통해서 대충은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역사의 기록인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경처럼 깨달음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아수르도 200년 만에 망했어. 바벨론도 200년을 못 가. 헬라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러면 내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그렇게 미친 듯이 선거 때만 되면은 예수 믿는 것 다 내팽개쳐 놓고 진보 보수로 싸워야 할까? 영혼의 눈으로 보면 그가 하잘것없는 것이죠. 하찮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은 잠시 어디로 가? 그때는 말로만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잘못됐다.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 이 세상 나라에 노예도 되지 말고 소망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다. 여러분, 이 나그네다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뭔 줄 아세요? 자유인이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 매이지 않으니까 자유인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매이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야. 나그네가 아니야. 말로만 신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배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8절로 12절. 이제 아수르, 즉 니느웨의 이전 모습과 이후 모습을 대조를 하면서 13절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8절을 보면 거기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문맥을 보면 이 문맥은 이게 인공호수로 둘러싸인 성이다를 말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물이 모인 곳 같다. 이걸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더 커요, 이 본문은. 그래서 니느웨는 그러지 않겠어요? 패권국가니까. 요즘 20세기, 21세기 패권국가는 미국이잖아요. 우리가 한 300년 산다 하면은 미국이 망하는 것도 볼지도 몰라요. 그죠? 소련 망하는 것은 우리가 봤고. 그러니까 패권국가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모이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도 모이고 정치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무슨 뭐 학문하는 사람들도 다 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물이 모이는 것처럼 다 사람들이 니느웨로 몰려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사람과 물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화려하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망해가지고 모두 도망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서라 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가. 내가 망한 미국 뉴욕을 뭐하러 가. 한국이 더 좋은데. 여러분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로망이 뭔 줄 아세요? 미국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미국으로 공부를 가든. 저도 대학 시절에 우리 동기들이 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유학 가겠다는 사람들.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갈 꿈을 못 꿨어요. 왜요? 갈 수 있는 처지가 못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아예 저는 꿈을 안 꿨습니다만은 많은 친구들이 갔어요. 가서 뭐 잘된 친구도 있고 뭐 가서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오고 싶었는데, 왜? 이제 한국이 발달하니까 한국이 미국보다 살기가 더 좋아졌어. 남북 문제만 빼놓으면, 북한의 위협만 빼놓으면 한국이 그야말로 지상천국이 된 거죠, 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몰렸던 거기가 이제는 오라 해도 안 간단 말이죠. 무슨 업무가 있고 특별히 볼 일이 있으면 몰라도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아니고는.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사람들이 옛날만큼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오라 오라 해도 안 가는 거죠. 니느웨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 도망해버리고 서라고 외쳐도 돌아보지도 않고 9절 금과 은과 같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그것도 다 노략질 당해가지고, 그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하지만, 그래서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낙담하여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말하자면 이 공포, 무릎이 부딪혔다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금이 저린다는 것처럼 이 공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1, 12절 여기 보면은 니느웨가 이전에는 젊은 사자가 움킨 먹이를 저장해 놓은 굴 같았는데 사방을 정복해 가지고 여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하고 다 움켜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이죠. 제국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힘센 한 나라가 주변 나라를 다 먹은 것이 제국이죠. 이 제국으로 다 움킨 먹이를 저장해 놓은 같았는데 이제는 그 사자 굴이 어디냐, 먹을 곳이 어디냐 하고 물을 정도로 이제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게 됐다 그 말.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고향 집에 보면은 그 고향 마을에 잘 사는 집들을 어떤 명칭 가지고 붙여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집하고. 뭐 저희 시골에도 보면은 기와집, 어떤 집을 기와집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 빼고 나머지는 다 초가집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집은 기와집이에요. 이름이 기와집이에요. 기와집 뭐 막내 아들, 기와집 손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면은 다 알아들었어. 제가 저희 고향을 어쩌다가 가서 그 집을 보면 찾을래야 찾을 새 없어. 다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 앞으로 길이 뚫리면서 허물어 버렸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됐다. 공허하고 황폐하게 됐다. 이게 세상 나라다 하는 이야기예요. 텅 비어버렸어요. 결국 세상의 영광과 그가 쌓은 부와 권력은 허무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자도 허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2절을 보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왜 했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게 2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수르의 대적이 바벨론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진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아수르를 쓰신 분도 하나님, 바벨론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죠. 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는 의식도 않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쓰임받으나 버림받은 자, 그럼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 이거야말로 큰 영광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쓰신 막대기요 종이다. 그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했겠지만 결국 나훔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고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2절과 13절이 선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있는 자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비록 조그만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뭐 한 주먹감밖에 안 되죠. 그리고 세상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교회가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교회가 무슨 말을 해도 무시해 버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멸망케도 하고 그러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나훔서가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는 나그네다. 그 대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와 그 영광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해요. 반대로 보면 그게 오늘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는가? 그래야 하지요. 그러는가 하는 질문에 아멘,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글쎄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신자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득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큰 소망을 두시지 말고, 세상 나라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하시고 심지어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신 나라를 들어 쓰시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 나라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우리가 그의 노예가 되거나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뻐하며 어떤 것을 따라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살며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며 그의 통치를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그런 성도의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